사람은 누구나 말년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앞날을 향해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온 사람에게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말년 운이 넝쿨째 굴러오는 사람의 징조 7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업의 이치이며 인과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날이 서 있던 말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대신 따뜻한 한마디가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즉 정어전 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며 거친 말을 삼가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정갈해지는 사람은 이미 복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거친 말은 거친 마음에서 나오고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이 고와진다는 것은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사람이 남는 것이 말년의 복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원망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하며 후회에 머무르거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며 원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 운이 열리는 사람은 점점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고 인연 따라 흩어졌음을, 누군가를 탓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음을, 그래서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놓아버립니다. 원망은 마음의 빚입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무거워집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말년에 가벼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편안합니다. 가벼운 마음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년이 밝아지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며 오늘도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감사는 마음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틈을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자각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함을 압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평온함이 말년의 복이 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남의 성공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심합니다. 남이 잘되면 속이 쓰리고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넉넉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이심쇠시신이라 합니다. 다른 이의 공덕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수이심은 스스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질투는 마음을 갉아먹지만 기쁨은 마음을 넓힙니다.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밝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사람과 복이 모여듭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말년이 불안한 사람은 늘 누군가와 붙어 있으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고요히 앉아 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과 화해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도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흔들림이 적은 삶은 말년의 큰 파도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미련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붙잡고 싶은 것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명예, 자식, 체면. 그러나 말년 운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잠시 맡아 쓰다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미련이 줄어들수록 얼굴이 맑아집니다. 욕심이 줄어들수록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편안함은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죽음을 생각해도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면 삶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을 더 또렷이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진리로 보셨습니다. 태어났다면 늙고 병들고 결국 떠나는 것이 이 몸의 이치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지금의 순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을 생각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삶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해는 두려움을 줄입니다.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합니다. 이 일곱 가지 징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원망 하나를 내려놓고 작은 감사 하나를 더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말년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자랍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계절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잔잔해지며 욕심이 옅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복이 굴러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은 과일은 스스로 향기를 냅니다. 억지로 뽐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부디 오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부드러운지, 내 마음에는 아직 원망이 가득한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를 알아차리고 하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말년의 운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년을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 외로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람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밖의 조건이 아니라 안의 습관에서 옵니다. 마음의 습관이 곧 운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징조는 사실 한 가지로 모입니다. 마음을 맑히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같은 풍경도 밝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년 운이 열리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먼저 돌아봅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탐진치에서 찾으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젊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강하게 일어나도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이 줄어들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냄이 줄어들면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곧 복의 징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모으는 데 쓰다가 끝을 맞이합니다. 재산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인정받을 말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작 내려놓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조금씩 비워왔습니다. 남을 탓하던 마음을 비우고 인정받고 싶던 욕심을 비우고 자식에게 집착하던 마음을 비웁니다. 그렇게 비워온 사람은 마지막에 갑자기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말년 운이 넝쿨째 굴러오는 사람은 늦기 전에 정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집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정리합니다. 혹시 마음 속에 오래된 미움이 남아 있다면 오늘 조금 덜어내십시오.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존중할 때 오래 갑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다스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또 한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전 같으면 언성을 높였을 일에도 이제는 한숨 돌리고 넘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미 큰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자신의 기운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다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분노의 불길을 약하게 만듭니다. 말년에 복이 오는 사람은 반응이 느립니다. 자극에 바로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 잠시의 멈춤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집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이 오는 사람은 오히려 유연해집니다. 젊은 이의 말도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운도 막힙니다. 마음이 유연하면 길이 열립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굳은 나무는 쉽게 꺾입니다. 또한 말년 운이 열리는 사람은 나누는 기쁨을 압니다.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넓어진 마음에는
더 많은 복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점점 인상이 굳어지고 어떤 이는 점점 온화해집니다. 그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쌓이면 눈가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원망이 쌓이면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세월은 공평하지만 표정은 각자가 만든 것입니다. 말년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모여 말년이 됩니다. 오늘 화를 덜 냈다면 말년이 한 걸음 밝아집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해했다면 말년이 한 뼘 넓어집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복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따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말년 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말년의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을 닦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른 채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말년 운이 넝쿨째 굴러오는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기 마음을 살펴온 사람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없어도 되고 긴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첫째로 숨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고요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숨은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말년이 불안한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그 걱정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둘째로,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없었는지, 내가 지나치게 집착한 일은 없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성찰이 말년에 큰 평안을 만듭니다. 셋째로, 매일 하나는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불필요한 걱정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은 오래된 서운함 하나를 내려놓고, 모레는 비교하는 마음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한꺼번에 다 버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말년의 복은 바로 이 가벼움에서 피어납니다. 넷째로, 선한 말을 습관처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마디만 자주 해도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따뜻한 관계가 자랍니다. 말년의 복은 결국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곁에 남는 사람이 많을수록 삶은 덜 외롭습니다. 다섯째로, 몸을 돌보십시오. 몸은 수행의 그릇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는 마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움직이고 음식을 절제하십시오.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합니다. 존중이 쌓인 자리에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툼이 줄어들수록 말년은 평온해집니다. 여섯째로, 죽음을 자주 떠올리되 어둡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무엇을 정리하고 싶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끔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욕심이 힘을 잃습니다. 괜한 자존심이 내려앉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더 진실하게 삽니다. 진실한 하루가 모이면 후회 없는 말년이 됩니다. 일곱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 속에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지난 일이 떠오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도망치지 말고 잠시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겉은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알게 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말년 운이 밝은 사람은 이미 자기 안의 고요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큰 재산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년 복을 돈이나 건강, 자식의 성공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미움이 남아있으면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며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면 이미 말년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여전히 화가 많고 내려놓기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 이미 싹이 트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거나 느릴 뿐 모두가 노년을 향해 마지막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고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말년 운이 넝쿨째 굴러오는 사람은 늙어가면서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잃어버린 젊음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쓸모 있다는 것,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은 과거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더 잘할 걸.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이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도 끝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젊음도 인연이고 건강도 인연이며 만남도 인연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흩어집니다. 이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말년 운이 밝은 사람은 흩어짐을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떠나도 자식이 멀리 살아도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삶의 한 모습이구나.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배우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까지 늙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깨달음을 찾습니다. 손주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젊은이에게서 열정을 배우며 자신의 약함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배움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쇠해도 마음은 깊어집니다. 깊어진 마음은 향기를 냅니다. 그 향기는 말없이도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말년이 좋은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붙잡지 않아도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자연히 인연이 이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었으면 잊고 받았으면 기억합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 가벼운 관계는 오래 갑니다. 무거운 기대는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또한 말년 운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정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끌어안는 순간 후회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년에 큰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운은 평온입니다. 밤에 누워 마음이 고요한 것, 아침에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년 운이 넝쿨째 굴러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밭을 잘 갈아 놓은 사람입니다. 화를 덜 뿌렸고 욕심을 덜 심었으며 감사와 이해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덜 화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의 끝을 바꿉니다. 우리는 늙어가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집착이 사라질수록 시야는 깊어집니다. 그렇게 넓고 깊어진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정성껏 사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 참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부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잔잔해지며 욕심이 옅어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익어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밝아질 것입니다.